저는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의인 몇 명이었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결국 보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런 모든 것들, 허무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잘 남들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곳인데, 롯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창세기 1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풍요롭고 화려하고 즐길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했던 것이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니 그 화려함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죠. 바로 인간이 쌓아 올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투자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 돈, 명예, 성공,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모든 것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희가 욕심을 내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축복의 영원의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의인 10명이 없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의인이 되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을 걸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19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숨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음 25절 말씀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완전히 다 전복시키는, 다 뒤집어 엎으시는, 심지어 땅에 난 식물 하나까지도 예외가 없었음을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박수 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영혼이 소돔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2주 전에 보니까 그 눈 치우는 삽 하나 가지고 이 앞쪽에 교회 오른쪽 왼쪽을 본당 로비 쪽을 다 정리하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에 등록한 새 가족이었고 직업은 의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관리부 부원도 아니신데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제설차를 고쳐주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직접 손으로 조립하고 만져주는 그러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역자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사역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순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맨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계산하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더 세상적으로 더 나아가신다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믿지 않고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다음 26절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단순히 살짝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것을 바라봤다,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소돔성에 두고 온 그동안의 내 자신의 삶의 헌신과 땀의 노력들, 열심히 번 재산과 강한 자신의 미련과 애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멈춰서서 바라본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롯의 아내는 끝까지 소돔의 화려함,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재산, 금부치들, 세상적인 안락함에 묶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내 마음이 온통 세상의 소금 기둥같이 내 모든 것들이 빼앗겨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이고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다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며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예전에는 봉사했다가 지금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안 하시는 분들 왜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아니면 세상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모든 이 삶에 있어서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뀌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의 은혜, 타이밍을 주셨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금 기둥처럼 생명은 있는데 움직임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목적과 존재를 잃어버린 채 이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결말, 심지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가족사를 만천하에 공개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롯과 두 딸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소돔이, 고모라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딸들의 행동을 보시면 31절에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나의 삶이 이제 끝났다, 나의 이어지는 그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경험대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롯의 가정의 모습은 세상을 쫓느라, 성공을 쫓느라 자녀들의 영혼이 소돔의 가치관으로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사랑하는 내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선물하고 무엇을 나누어 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이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가장 영원한 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멸망이 아닌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인 것으로 풍성한 것을 나누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던 그 심판의 연장을 통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을 주님 쫓고 있으며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무엇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고 사용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유혹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KCQ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려주신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밟는 그곳에, 또 내가 나누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흔적만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